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의 우겨쌈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장면입니다. 오늘 이 나라의 현실이 풍전등화와 같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기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진퇴의 양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또 비슷한 말로 사면초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역시 누구의 도움 없이 살아날 길도 힘도 없는 고립된 상태를 사면초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진퇴양난 또 사면초가의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물질, 질병, 자녀, 실수, 환경, 사건, 사고, 많은 인생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참으로 암담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구멍이 다른 구멍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토록 원했던 애굽의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치는 그런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의 군병들이 자기들을 추격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두려워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굽의 군대는 어마어마한 힘과 용감성을 가지고 있고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로 인한 자기들은 찌들 대로 찌들은 아무런 그들에게 저항할 수 없는 나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외적 요인은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14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하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오는 돌파할 수 없는 그런 지형적인 환경 가운데 몰아넣었어요.
제가 여기 본문에 보면 좌편, 우편이라고 표현되지 않은데 정말 전후, 좌우가 꽉 막힌 험준한 산맥 비아히롯이 가로놓여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믹돌과 바알스본이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대고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도망칠 길이라고는 하늘밖에 없어요. 하늘로 솟아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때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일부는 어쩌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평을 터뜨립니다. 그들의 불신은 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되었는데 그들은 여기서 두 가지 잘못을 합니다. 그들이 누리는 자유를 소홀히 여겼어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지금 약간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해서 과거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고결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벽돌 가마 속에서 아무런 재료 없이 매일매일 채찍에 맞아가면서 벽돌을 굽던 애굽의 노예로 산 것보다는 광야의 넓은 대기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고백해야 옳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세가 베푼 은혜를 소홀히 여겼어요. 모세는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였어요. 애굽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기적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냥 출애굽한 거 아니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이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애굽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자기들의 마음을 강팍하기 위해서 마침내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데, 애굽인들이 10가지 재앙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의 반역을 하게 되고, 이 반역으로 인해서 결국은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민수기에 보면 이 10번의 반역으로 다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2절로 23절인데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을 하기는 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지 못한 것은 그들이 10번씩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면 모세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 그들에게 아주 적절한 격려의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전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응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꾸짖는 대신 그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놀라울 정도로 침착해요. 냉정하게 그들로 하여금 신속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케 함으로 그들의 불평을 완전하게 가라앉힙니다. 오늘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시련을 벗어날 수 없을 때 그 시련으로 인해서 기도와 노력을 하고 또한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자, 하나님의 백성의 특혜예요. 모세는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결과를 기대하자,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합니다. 가만히 있을지니라, 싸우거나 도망하는 것으로 너희 자신을 구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잠잠히 있으라.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돌아갈 수도 비켜갈 수도 전진할 수도 없어요. 울부짖고 오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외쳐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밀물처럼 파도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가옵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말하고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가리킬 때 여호와께서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을 추격해 오는 애굽의 백성들은 모두 물속에 수장시켰어요. 이 말씀은 우화도 아니고 허구도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애굽은 비유적으로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삼으려고 추격해 오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사방을 에워싸고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이 우겨싸일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 위에 담대하게 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단단히 서지 못하면 세상의 이파 저파 오른쪽 왼쪽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라고 말합니다.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 군대의 추격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울렁이고 좌우에는 엄청난 산맥이 가리고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믿는 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어요. 왜 당황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와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그 배에 타고 있는데도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했어요. 믿음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로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선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에서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고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러한 세상의 힘,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율법도 다 지킬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죄와 저주를 깨뜨리시고 구원하시고 이겼다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한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향해 달려와도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주신 것을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부르짖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미 해결해 주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그 진리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미 이겨내온 게임이에요. 이미 이겨놓은 전쟁, 거기에 속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늘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시편 11편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임이요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이처럼 마귀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어요. 어찌든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의 울타리 되시는 그 예수 밖으로 유인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승리의 예수 안에서 끝까지 있기를 고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흔들리지 않으면 아무리 그 어떤 사탄이라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손댈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을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악한 자에서 죄에서 마귀에게서 지키시리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겹겹이 쌓고 포위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겨싸움을 당할 때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15절로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제 이스라엘이 행해야 할 일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홍해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전진한 거 아닙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켜서 홍해가 갈라질 때 전진해야 합니다.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의 지팡이예요. 모세의 지팡이는 성령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이기겠다고 죄와 맞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49편 5절로 8절에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누구를 위하고 누구를 돕고자 하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 엄청나서 영원토록 그 값을 마련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먹이시고 입히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합니다. 이처럼 광야에 유리하는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생활이 미미하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도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은 평탄한 길이고 능히 이 길은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나를 통제해달라고, 통치해달라고, 나를 다스려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세상에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리는 능히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런 세상의 우겨쌈을 당할 때 늘 기쁨과 찬성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절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인도로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백성들이 함께 화답하고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의 시점이 어디예요? 홍해를 건넌 후에예요. 구원을 얻은 후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예수 안에서 이미 허락하신 그것을 생각하고 기쁨으로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감격으로 찬양해. 그래야 그 찬양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그래야 돼요. 슬픔으로 가득 찬 어두운 예배가 아니라 정말 구원의 감격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드리는 이러한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하다면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많은 것들을 준비했잖아요.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제사장들은 한 번 제사를 위해서 오랫동안 자기를 거룩하게 하며 준비합니다. 또 대속죄일을 앞두고 제사장은 한 주간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서 제사를 준비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예배를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세상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겁니다. 우리와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인류의 희망이 바로 이런 참된 예배에 달렸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그 무엇을 하기에 앞서 우리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내가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왠지 내 시간을 그냥 빼앗긴 것 같이 생각이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하면 끝인가요? 가나안의 여정 속에 40년이 넘는 어마어마한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시험이 닥치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죄의 종 삼기 위한 사단의 엄청난 힘,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예비하셔서 믿는 자는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려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 구원과 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예배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우겨싸움을 당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능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 행복자입니다. 오늘 또 우는 사자처럼 악한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삼키려고 찾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울타리한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의 가정들을 품어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품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를 품어주셔서 소원의 항구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이 믿음을 굳게 세우게 하시고 세상에 어떠한 난관이, 세상에 어떠한 풍랑이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최후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